하나님께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날, 우리 주님의 날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또 더욱이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더욱이 반갑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잠깐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편지를 같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추적을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데 더 깊이가 더할 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인물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했고 이제 지금은 마친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도를 중심에 두고 지중해를 기준으로 볼 때 터키는 지중해로부터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곳을 소아시아라고 했고 혹은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기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터키 지방은 아시아였고 그리스 로마 지역이 유럽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그곳에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다시 가서 그 교회를 점검하고 또 성도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었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 그 직전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착수하려는 그 찰나에 중대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2차 전도여행을 특징짓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16장 6절, 7절 215쪽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그 동일한 지역을 가려는 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방금 얘기했던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터키 지방 땅입니다.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서는 성령이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나오십니다. 거기 가지 마. 1차 전도했던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중요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16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 아시아였다면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은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서 가라고 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통하여 혹은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보았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남김으로써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라는 것을 영원히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럼 어떻게 실행했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럼 착수했냐?
우리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드디어 이제 착수가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우리 그 12절을 보니까 빌립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빌립보가 어디에 속했냐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 행정구역 기준으로 더 큰 단위이고 마게도니아 지방 지역 안에 빌립보란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아시아 터키로 간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돌아서 유럽 땅으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로 시작됐죠.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라는 또 다른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목도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그 점치는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16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오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고 그 사탄의 세력이 빌립보 관리들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39절, 40절을 보면 16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6장 39절을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결국은 강제로 쫓겨납니다. 얼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보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데살로니가란 도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와 달리 더욱더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가 됐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진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빌립보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쫓겨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몇몇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선동가들과 불량배들, 또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데살로니가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6개월 혹은 길어야 8, 9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1년도 못 채우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아덴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라고 불리는 아테네입니다. 여러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철학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뒤 이어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성경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에서 바울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러요.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 동안밖에 있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는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바울이 펜을 들고 종이를 들고 편지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홀로 남겨졌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라는 큰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도시. 이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면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329쪽 신약성경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장 7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지방,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마게도냐가 나오고 아가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도시가 속해 있던 아가야 지방까지 언급이 나왔으니 바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 고린도까지 갔고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바울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주의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었을까요? 쉽게 전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쫓겨나오고 수치와 능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듣고 있는 복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겁니다. 피 흘리는 자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자를 통하여서, 매를 맞는 자를 통하여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혐오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고 그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갔던 복음 전도자들은 아주 의연하고 담담하게 그 일을 감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면 3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짧게 있었던 그 시간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 만나고 짧게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미 바울은 곧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쫓겨나게 할 거고
매로 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곧 있을 겁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길을 갔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찢기고 벗겨지고 매달리면서 찔리시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자기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우리는 그 복음의 전수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를 가고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에 가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떠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가 바울의 큰 관심사였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 한 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소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심을 가졌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부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로 데살로니가 지방 가기로 시도를 몇 번씩이나 했으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누구를 보내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교회를 보고 오라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라고. 자,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목적이 하나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진짜로 보낸 바울의 목적, 우리 이어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그러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한마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버렸을까? 교회가 와해됐을까? 뿔뿔이 흩어졌을까?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닐까? 핍박 때문에? 그리고 사도된 교회 지도자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이 홀로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여나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붕괴되지 않았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본인은 못 가나 디모데를 보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고 혹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붕괴시키는 자,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바울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고 이제 디모데가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졌을지도 모를까? 그렇게 걱정하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고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교회입니다. 신앙의 배경이 없던 교회고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졌던 교회고 그 전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됐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기야 지도자들마저도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홀로 남겨진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리고 각종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있었겠죠. 무너지는 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러고도 버티는 교회가 있을까? 하지만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의 걱정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했죠. 궁핍과 환난과 그리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들,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고 굳건하게 서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고린도 지방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까지 됐던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교회의 어떤 그런 연도의 길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지도자마저 없던 상황이었으나 홀로 남겨진 교인들이었으나 그들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성령께서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굳건히 섰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8절에서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수없이 매맞고 감옥당하고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제 온 바울이 이제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살아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도 짧고 뭐 배경도 그렇고 지도자마저 없었고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환난과 압박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믿음 시작을 이제 시작하고 기쁨을 맛보려 하는데 교역자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일순간에 쫓겨나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독특한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섰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교훈 혹은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평가하는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진술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서 영원히 증거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이 보는 눈은 곧 그 하나님 역시 그렇게 같은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는 바울의 눈은 우리의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일 것이며 하나님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게 된 것일까? 우리 한번 이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와 관련된 핵심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교훈과 유익을 이 시간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특질적인 데살로니가 전서만을 흐리는 특질적인 말들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알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2장 2절 첫 번째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다.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5절 시작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암.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느니. 2장 11절 시작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3장 3절에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으로 하여 세운 반드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안다라는 바울의 표현. 자,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장 9절 조금 독특한 표현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더 이상 너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은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것 같은 수준으로서 너희가 너무나도 잘하는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 비슷한 게 바로 또 이어집니다. 5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과연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깊고 심오한 종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 어린 얼마 되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그럴까? 아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을 넘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종말에 대한 또 다른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기다 대고 또 바울은 안다라고 합니다. 3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3장 7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3장 7절에 어떻게 의뢰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아나니. 13권의 성경에 바울이 썼다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유독 그 편지를 보낸 수신자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잘 아시죠? 아시네요가 집중적으로 나온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설립되지 얼마 안 된 교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의 그 교회. 심지어 지도자마저 부재되어버린 그 교회. 그리고 여러 외부의 환난과 압박이 있었던 그 교회. 핍박이 있었던 그 교회.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교회,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았을 교회, 와해돼도 이상하지 않았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입니다. 지식과 알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들은 그 지식을 굳건히 붙잡았고 그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며 그 열정과 배움을 가지고 그들은 더 깊이 나눴고 그것을 더 확정시켰고 그들의 삶과 신앙으로서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의 복음을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그들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 신앙의 배경,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서 그들은 탁월함을 보였고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이 지식 가운데서 그들이 섰던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었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살리게 하고 위로를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에 요즘 세상은 그것을 반하는 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고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식보다는 감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읽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감정적 위로를 주는 것, 나를 재밌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추구합니다라는 것이 요즘 교회에도 많이 보입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에 대한 지식과 질서와 규칙이 아닌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혹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로 쌓았다는 그 경험,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과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례에 관한 핵심, 가르침을 고수할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근간이 될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열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찾고, 읽고,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여러 암과 지식에 관한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중직자분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바른 지식과 바른 질서와 규칙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의 교회는 시작되고 우리의 섬김이 시작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므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와 섬기는 직분자에게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내 기준과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게을리했나요? 아는 것을 열심을 다합시다. 교회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고 배움을 주고 건전한 신앙의 교리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좋은 교회,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유지하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끼리 배우시고 아시고 그 지식에서 충만히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여러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그 내 개인적인 어떤 무력감, 신앙에 있어서의 좌절감이 있을 때마다 소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지식에 근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든든히 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큰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서 건전한 지식, 복음의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설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